다루기 힘든 그 돌이라 할지라도 돌을 잘 다루어서 칼과 창을 만든다고 하면은 나를 다룰 수 있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칼과 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내 마음의 행위를 닦을 수 있듯이 돌로 창과 칼을 만들어서 내 심령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돌로 영혼을 두드리고 만져서 마음의 성전을 짓는 귀한 돌을 사용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게 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음이니이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74장, 통합 찬송도 74장입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86장, 통합 찬송은 439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 중반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모퉁이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신약에서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읽어보고 묵상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요, 돌에 관한 상징적인 말씀이 많이 나오죠.
돌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뿐만이 아니고 심판하고도 관련이 있는 상징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8절을 보면은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와 같이 심판의 말씀을 하는 상징적인 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석이나 돌이라는 비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를 하고 적용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영구성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생활에 대한 근거로서 그래서 중요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와 같이 영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돌과 바위를 안전함으로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2절을 보면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할 때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비유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모퉁이돌이 된 반석이다 라고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이 나타나는데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돌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길갈에 세운 12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건너지 못할 만큼 요단물이 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언약궤를 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시죠. 그 12지파가 선택된 자들이 발을 요단강에 디뎠을 때에 물이 마르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 없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우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결국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돌 12돌입니다. 여기에서 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또 사사기를 보면 또 돌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첩, 그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을 충동하여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데베서에서 전쟁을 하다가 망대 위에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 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사기에서도 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맷돌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던진 맷돌로 결국은 골리앗이 죽게 되죠. 또 레위기에서 보면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정한 자들은요, 돌로 쳐 죽여서 죽이라라고는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든지 본토 이스라엘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거나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에도요, 하나님의 이 일을 회방하는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나 원망하는 자나 또는 하나님의 이 일을 저주하는 자들은 죄인이고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영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고 육체도 하나님의 저주와 함께 자신이 지은 그 죄의 앙갚음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는 온갖 재앙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신약에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은 스데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도 돌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돌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깨트리고 그것으로 돌로 부수는 일도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그 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 외에 보면은 돌은 한낱 무생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돌, 즉 하나님의 돌,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기초돌,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서 만나는 두 벽을 연결시켜주고 연결을 해주는 건축물에서 아주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을 반석과 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견고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선지자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곤비한 땅의 큰 바위다 라고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요 귀하고 견고한 큰 바위 모퉁이 돌이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시므로 진리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에 흐르는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퉁이 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만나죠. 만나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생명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만나, 즉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육신의 양식과 함께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영으로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에 반석에서 나온 물을 주어서 살려주셨습니다. 즉 신령한 음료 생명수를 주어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려고 할 때에 살려주신 생명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에 나와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서 살려주신 것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신령한 물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이 소생되는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이 목마른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 물은 육신의 향락을 취할 뿐만 아니라 세상 물은 일시적으로 해결시켜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물은 다시 또 목마르게 합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과 위로와 즐거움과 편안함은 잠깐이지요. 향락 뒤에 오는 고난은 반드시 죽음의 그림자가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르비딤에서 가데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신령한 양식과 생명수를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원의 반석이다 라고 시편 95편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와 같이 노래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하는 이 터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것 또 이 사람 또는 저것 또는 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여기서 보면 또 헬라어인 알로스를 쓰고 있는 그 닦아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놓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놓여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놓아주고 세워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닦아뒀다, 닦아둔다, 또 닦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것인가? 이 놓여진 교회,
세워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세울 수 있는 분이고, 그 반석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회가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라고 그랬습니다. 터 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진리,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전을 잇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고,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닦아둔 닦아둔 것에는요, 다른 터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닦아둔 터는 예수님 아니고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는 그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구약 성경은 그래서 가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재앙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고쳐서 없애버리면은 그는 낙원에서 재함을 당할 것이고, 버림을 당할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즉 말씀 위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의 모퉁이돌이십니다.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한 성전을 지어 가야 됩니다. 그 모퉁이돌이 대신 산돌 곁에서 산돌과 연합하여서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이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계속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흘러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산돌이신 모퉁이돌에게 나아가 의지하고 힘을 입어서 영적 마음의 성전을 지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서 방금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다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다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세우셨고 산돌로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내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존귀한 산돌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집을 세우는 모퉁이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되고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연합하여서 영전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서 보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자, 우상을 친 보배로운 산 돌이 우상을 쳐서 부셨습니다.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돌이 누굽니까?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예언하는 다니엘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돌이 강하고 견고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산돌이라고 여기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의 역사와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는 사실은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려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신령한 영으로 모퉁이 돌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을 입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신령한 지우로 세우는 마음의 영적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은 성전입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서 큰 성전을 이루도록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성전을 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작은 모퉁이돌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작은 모퉁이돌이 연결되어서 지어지는 영적 건물이 합하여져서 우리가 보이는 예배당,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성전 기초가 되는 건축은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예수님의 산 능력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전체 건축물에 의존하는 유일한 그 반석이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자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기 시대에요 교부의 한 사람으로서 황금의 혈아라고 불리웠던 설교자 크리소스톰은요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초 위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모퉁이돌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서 우리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지어갈 때에 훌륭한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개의 돌이라도 빠지면은 완전한 집이 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이 심령 속에서 깊이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좀 더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 좀 더 주님 말씀이 깊이 감동과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행하지도 못하고 일시적으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오면은 다 넘어져 버립니다. 확실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달은 진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합니다. 왜?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굳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모퉁이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입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귀한 존재, 작은 모퉁이돌입니다. 이 작은 돌들로 성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퉁이돌이신 예수님,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훗날 스룹바벨 때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자,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은 모퉁이들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어서 모퉁이돌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연합하여서 내 마음의 성전을 든든히 지어가고 또 교회를 짓는 하비스트 교회 형제 성도 자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모퉁이돌, 작은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식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하나의 모퉁이 되어서 커다란 모퉁이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지어가고 교회를 지어가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든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가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지만은 그 어두운 세상을 모퉁이돌로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을 깨트려 부시는 산돌이 되는 작은 산돌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모퉁이돌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 모퉁이돌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마음의 성전을 든든하게 지어가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우리 모두는 산돌이시고 모퉁이돌이신 예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산돌이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모퉁이돌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또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우리가 발걸음 생활 속에서 나의 존재는 작은 모퉁이돌이구나, 나의 존재는 작은 예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또 세우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내 존재, 내 삶의 내 모든 것이 작은 모퉁이돌,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오후에 하비스트 교회 이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